오늘은 명절 끝날이면서 또 주일을 맞게 되는데,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주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왜 믿음이 중요하고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이고 더욱 믿음을 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도 내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통해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또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주일 나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다, 속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교회에 대한 부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3년 동안 어떻게 너희를 섬겼는가, 다시 말해서 겸손과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항상 기억하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며 교회를 당부하시는, 성도들 위해서 더욱 충성할 것을 부탁하시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부분인데,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특별히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당신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서 환난과 또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일부러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그런 구절인데, 내가 왜 올라가느냐, 내가 어떻게 올라가게 되느냐, 성령에 매여서 그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말이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지켜주셔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까? 제1차, 제2차, 3차 전도 여행,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에 매여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여러분 심지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옥두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처럼 인내하게 되었는가, 오뚜기처럼 승리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마찬가지, 성령에 매여 살았다.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더욱 선한 열심을 품게 되었는데,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역시 거기도 종착점이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겠다? 서바나에 가리라. 할렐루야.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을 품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열심이 그의 마음에 불붙게 되었는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늘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해요. 성령에 매여 살 때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충성되게 되고, 여러분, 인내하게 되고, 또 거룩한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육신에 매거나 세상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충성되기를 원해요. 인내하기를 원해요. 늘 선한 열심을 갖고 더욱 거룩함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고 능력 안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그의 결심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그들을 에베소로부터 청하여서 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데, 두 가지의 목적이 계셨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선 하나는 교회로 하여금 놀라거나 근심치 않게 하기 위한 배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옥에 갇히시거나 어려움을 당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그 틈이, 성도들에게 틈이 생기면, 교회에 틈이 생기면 악한 일이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해 와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흔들게 될까 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당신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 예고하시고 뭐하라? 대비하라는 거죠. 악한 일이가 와서 너희를 틈탈 것을 대비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 떠나지 않았음에 대한 얘기인데, 안전하 서나 늘 교회 걱정, 교회 사랑, 아멘. 성도들의 안위를 얼마나 걱정하는가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평소에 그분의 평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고초를 겪게 되어도 나는 감수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교회 사랑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이를 위해서 늘 앞장서고 헌신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하게 되고 그걸 즐거워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에 매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매어 살거나 돈에 매어 살고 인간관계에 매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사랑하심과 지켜주심과 능력 주심과 도우심 안에서 날마다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일깨워 주기를 위함인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을 기억하고 늘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가 자기의 사명, 특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충성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게 됐느냐?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주가 되시기 때문인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본래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다메섹 도상에서의 영적 경험이지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는데, 성에 거의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춰와서 그를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이에 그가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되는데, 엎드렸다기보다는 구꾸라졌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너무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엄미한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게 됐다는 거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여쭙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재차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거예요. 호련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거기서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었는데, 알게 되었는데 뭐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셨지만 본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아주 악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거짓으로 속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죽었지만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장차 다시 오실 텐데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으며 부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이건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처럼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진멸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르면 하나님을 거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짓을 하게 되는데, 비로소 그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므로 그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멸망으로 갈 운명이 영광으로 가는 운명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되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여러분 얼마나 엄미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께서 주신 직분이고 주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맡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맡긴 것도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데, 더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까? 장차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여지고 쪽정이는 무화 풀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곡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비밀을 알고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사명, 직분이 가장 가치이며 복된 것이기 때문인데, 주께서 맡기신 일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생명을 살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포화 중의 포화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다,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미인이다 하면은 누굴 얘기합니까? 역사적으로는 뭐 클레오파트라다 얘기하고, 또 중국 사람들의 경우는 뭐 서시가 이쁘다, 양귀비가 뭐 겁나게 이쁘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가 제일 이뻐요? 우리 엄장로님 누가 제일 이뻐요? 몰라요? 예, 그렇죠. 우리 이종옥 권사님 외에는 이쁜 사람이 없죠? 다행입니다. 여러분, 정말 겁나게 이쁜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눈길이 그리 가잖아요. 그죠? 시선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멍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겁나게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떠나면요, 여러분, 시선이 돌려지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지 않아요. 그죠? 5분도 더 이상 있지 못해요. 왜냐? 썩어서 문드러지게 되고 악취가 나기 때문인데,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떠나면 이렇게 흉악해지고 사람들에게 버려지게 되는데, 하물며 지옥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그것이 영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혹여 육신적으로는 실패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실패해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는데, 역설적 표현이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복음 전하는 일인데,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장 주력하신 게 뭐예요? 모든 천과 고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택하여 부르사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가서 복음 전하라, 만민으로 제자 삼으라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을 찾아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호련한 빛 가운데 성령 사울을 찾아오셨느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영생이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길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알고 그 마음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곳, 왜 우세요? 영혼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계신 곳, 주님, 그곳에 저의 두 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발입니까?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죠.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소망하고 열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는 그런 기쁨을,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때 그분의 연세가 얼마쯤 되셨을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51세 또는 52세가 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이로 한 사람은 얼마쯤 될까 하는데, 아마도 70대 중반, 80대 중반쯤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나이와 지금 나이가 좀 다르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그분의 건강은 어떠하실까요?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고, 굶주렸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온 몸 자체가 아주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할 만큼 그분의 건강이 아마도
최악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열심히 사셨고 수고하셨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디모데, 디도, 빌레몬, 또 누가, 마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프리스가, 아굴라, 이들 모두가 속사도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잖아요. 머릿돌이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속사도 시대를 지나 교부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모진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됐는가? 그 중심에 바울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는 좀 놔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왜냐? 여러분 그 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정말 큰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휴가지에서 골프 치는 게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케 하고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매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과연 무엇에 매여서 지금껏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다 하는 얘기죠. 여전히 육신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이렇게 사는 것 너무나 무익하고 불행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매여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 그것처럼 가치 있고 복된 게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한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또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의 책이에요.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찰스 몰로 셸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의 자전적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늘 질문한 거죠. 자신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구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자기 경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게 질문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대답을 원하실까? 그걸 늘 질문하면서 대답을 구하고 그 대답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늘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매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매어 사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